오늘은 창세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번영을 추구한 삶의 결말,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로 25절 말씀인데 25절을 봅니다. 그 성들과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들을 다 엎어 멸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롯이 소알로 들어갈 때에 드디어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요한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엄청난 양의 탄산화수소와 유황을 대기 중으로 뿜게 하셨고, 하늘에서 내리는 불비로 인해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소리에 롯의 아내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은 모든 재산을 잃고 그는 결국 아내마저 잃은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심판을 두려워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과 땅에서 난 모든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열매를 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뼈저린 후회를 하는 거예요. 교도소에 그토록 많은 범죄자들이 있는 이유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 역시 그토록 주님께서 죄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경고하심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범하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심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 때문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겠어?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다윗도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의 살인으로 인해서 내 아들이 죽고 자신도 압살롬의 반역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자유지만요, 결국 죄로 인해서 나 자신이 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울 것입니다. 심판이 가깝다는 사실을 알고 죄짓지 않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거룩하고 정직하게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치열하게 나 자신과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천사는 롯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고개를 돌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결별하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소돔에 두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을 이기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뒤돌아보는 마음이 믿음의 길을 잃게 만들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미련은 곧 미혹의 끈이에요. 과거의 죄악과 익숙함에 대한 미련이 구원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말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뒤돌아보게 만들고 자꾸만 나의 마음을 빼앗는 과거의 습관, 옳지 못한 관계, 세상적인 욕심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기도하면서 끊어내야만 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했는데, 오늘도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7절로 29절 말씀인데 29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더라 그랬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드린 자리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와 주변을 내려다보았는데 그곳은 마치 거대한 아궁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롯을 재앙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롯의 구원은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매우 큽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였어요. 중보기도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촛불 하나는 바람에 쉽게 꺼지지만 여러 개의 촛불이 모이면요, 강한 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밝게 타오릅니다.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기도할 때는 약하지만 여럿이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이 더 강해지고 응답의 불꽃이 더 크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역시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한 것 같이 나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지역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글로벌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작은 기도의 손을 보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로 38절 말씀인데 32절을 봅니다.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랬습니다. 소 아래 있겠다고 떼를 쓰던 롯은 두려움에 산속으로 올라가서 두 딸과 함께 굴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풍족한 성에서 살던 사람이 산속의 동굴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롯의 두 딸들은 산중에 있는 동굴에서 살면서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낳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음모를 꾸밉니다.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후에 아버지와 동침하여 자식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두 자매는 번갈아 가면서 일을 저질렀고 두 딸은 모두 자기 아버지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큰 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으로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은 베남미로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대체 술은 어디서 얻을 수 있었을까요? 롯은 소 아래서 산으로 올 때 술을 가지고 올라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딸의 부도덕한 생각과 술 취함과 근친상간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동성애와 근친상간이 공공연하던 소돔의 영향 때문이에요. 롯의 두 딸들이 소돔을 떠났지만 아직도 소돔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롯에게 있습니다. 그가 가족들을 데리고 죄악의 성 소돔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소돔 땅에서 살던 롯의 두 딸이 대를 잇기 위해서 근친상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두 딸이 롯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가 되었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가서 살게 되면서 그는 믿음을 잃고 세상과 동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수치와 고통 가운데 한많은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성경에서 본받지 말아야 할 인물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롯처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롯처럼 심판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단호하게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얽어매고 결국에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씻어내야만 합니다. 롯은 풍요로운 소돔을 유산으로 주려다가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망치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의 유행과 풍속에 휩쓸리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구별됨을 몸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기도하며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을 두려워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며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